잊어버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결국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일하게 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게 독단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게 독단적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을 아버지께서 마시고 선포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이 그 말의 의미와 능력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이 땅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1차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그리고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일인데 이 아버지 일이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한 재건설하는 회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누리고, 그렇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이걸 또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내가 누리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그 승리와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들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래서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말을 살고, 그렇죠, 너희 먼저. 그렇게 기독교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들은 삶은 살지 않고 말한다고요.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라 그래요. 자기는 안 살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자신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상머리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어디서? 직접 삶의 현장에서 본인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거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눈 다음에 주님이 친히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 동이고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다 씻겨준 다음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언제나 주님은 자신이 먼저 사셨습니다. 먼저 산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선생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철칙이 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이론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론 전달에 불과합니다. 이론 전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그분이 병을 고쳐가는 모든 사역을 통해 나타났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뭘 위해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 목적을 알아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살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느냐? 누구를 드러내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든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들이든 한결같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드러냈어요? 누구를 드러냈어요? 자기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내 자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자랑한다? 예수님 자랑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 자랑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랑, 입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영이 다릅니다. 진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뭘 자랑하느냐? 네 자랑하라 그래요. 사단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일꾼인데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만 알기로 작정을 한다. 이게 고린도서 2장 2절. 그 다음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알기 원했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목적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농소교회는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 외에? 예수 외에. 그 위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다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말은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마지막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그죠? 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끝이 나요. 그분이 보내서 시작되고 그분이 부르면 끝이 납니다.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도 그분 안에 있고 한 인생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안 되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뭐 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들의 신은 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건강상도 뭐다? 먹어야 살지. 건강상 먹어야. 그저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신은 육체라 이 말이에요. 육체 대표적인 뭐라고요? 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뭐 삼았다? 신으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아파도 예배하러 나오겠어요? 힘들어도 봉사하러 나오겠어요? 이때 확답을 받아놔야지. 이때. 네. 힘들어도 섬기러 나오겠어요? 아파도 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왜? 언제나 이게 주님보다 먼저입니다. 이게 주님보다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육신보다. 안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게 먼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은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 됐다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넘치느냐? 육신이 신인데 이게 언제나 먼저인데. 로마서 8장 12절부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영을 위하여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놨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마하면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마라. 죽이라. 육체가 주인 노릇하고 육체가 너희 삶의 중심되는 그거 쳐서 죽여라 이거. 그리고 무엇이 주인 되게 하라? 영으로 살아라. 이 영이 누구 영입니까? 성령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래놓고 8장 11절 말이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지 몰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이대로 못 가. 이게 비춰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줘서 정말로 육신을 따라가면 이거 완전히 망하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친 바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대로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우리 삶 안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입을 열면 누구 말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 예. 그래서 개인의 삶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농속교회도 예수 성령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 알고 정확하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그런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아멘. 원수의 모든 거짓, 원수의 모든 여러분 방식, 원수가 우리에게 속이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터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 평안을 준다? 누구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그런데 문제만 딱 생기면 그 평안은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버리죠. 평안하다가도 평안이 있다가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이게 세상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나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 속성이 뭐냐면 땅의 것을 이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온다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땅에, 여러분 이 땅에 물질로부터 오는 것을 이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이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기게 되어 있다. 왜 세상이 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원짜리는 5천원짜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5천원짜리는 1,000원짜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1,000원짜리가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왜? 가치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이 세상 가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내리누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알면 땅의 것을 열려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신앙이 자꾸 세속적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가치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실제가 안 되고 뭐만 하고 있다? 종교적인 의식만 해가고 있다. 와서 예배 형식 드리고 기도하는 거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찾고 경험하는 게 없단 말이야. 이 가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종교생활을 했는데 누가 보면 여러분 16절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 자라. 성경이 이렇게 해놨어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한 자라. 뭘 못 벗어난다? 이 땅을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의 속박에서 못 벗어납니다. 굴레에서. 굴레 못 벗어나죠. 내가 땅에 있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어? 못 들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아야 세상의 굴레가 깨진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근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래 했는데 우리가 계속 근심하며 산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1절에도 나왔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 안에는 무엇이 없게 되어 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없게 되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되어줘야 예수 믿는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 두려움이 내려져.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뭐 되도록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많이 하면서도 전혀 성경이 말하는 삶은 내게 실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밥은 왜 먹어요? 오늘 저녁도 밥 맛있게 먹었는데 왜 드셔요? 밥 왜 드셨어요? 먹고 말라고 살라고. 그래도 밥을 먹는데 꼬랑꼬랑 죽어간다. 그럼 먹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을수록 이 사람이 자꾸 빼빼 말라가 죽어가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밥은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 먹고 죽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가 그걸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게 그 삶이 그 유업이라 그게 우리 삶에 전혀 경험이 안 되고 우리가 못 누린다. 그럼 이 과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문제 안 삼고 자꾸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근심 안 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거 실험해야지. 그러죠. 자꾸 진짜 주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근심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근심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찾고 성경을 읽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 말이 내게 실제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전혀 안 되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때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 또 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바가 전혀 내 삶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월만 보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 어렵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말에 속았어. 사단의 거짓말에. 성경은 보화를 발견하면 가장 우리 참된 신앙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기쁨이라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전적 타락에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진짜라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대답도 안 하네. 귀찮다 이 말이야. 목사님 말 맞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 사람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믿음은 뭐로 증명된다? 삶으로.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우리 믿음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을 증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망가라.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주특징,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기쁨인데, 기쁨이 없는데 제가 뭘 보고 이러면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맨날 우거지상으로 하고 쫙 이러는데 구원에 확신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 천국 간다. 확실해요? 어떤 믿음은 여러분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 확신 있다. 어디에 근거를 둬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계시된지 안 계신지를 뭘 보면 알아요? 음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느냐 못 아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확실히 있습니다는 그 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이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팡팡 넘어져. 그러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예. 말이 안 맞단 말이야. 앞뒤가 안 맞단 말이야. 왜? 주님을 알면 예수님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돼 있다 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 진짜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여러분, 의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에. 구약부터 바리새인들도 신약에, 여러분 그 거짓 사도들도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도 어디에 속았다고요? 의식에.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식이 신앙생활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 이게 우리 신앙인 줄 안다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그야말로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뭐까지? 주님을 알면 내 생명까지 건다. 생명까지. 예. 그런데 주님을 주면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냐?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난다?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능력이심을 딱 알게 하실 때 그 아는 데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믿어요. 아멘. 모르면 못 믿게 돼 있어요.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아멘. 그냥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나도 걸어도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기준은 이웃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뭐로 점검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 삶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내 삶은 얼마나 일치되고 있느냐, 얼마나 다르냐, 이걸 점검해서 다르면 가짜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왔어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면 지금 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 나가야 돼요. 피아노 줄을 줘야 돼요. 피아노 줄이 오래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는 미라고 치는데 이게 은밀하게 미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엇비슷하게 들리는데 그게 미 아니에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래 보면 전문가가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쳐보면 아무리 여러분 피아노해도 여러분 그 곡이 말하는 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 삶이 거기서 떠나 있으면 아무리 믿음처럼 보여도 이거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줄이 늘어지면 여러분 듣는 귀가 이게 음이 약한 분들은요, 음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딱 들으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신앙은 누가 판결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판결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데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 볼 때는 그게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그 문제가 4대 교회 문제고 그 문제가 라오디게아 문제이잖아요. 4대 교회는 그들이 보기에는 뛰어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뛰어난 여러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명성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릅니다. 사람 보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항상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됩니다. 아멘. 조정해야 돼요. 자꾸 살면 무엇이 문제냐? 왜 내가 성경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지? 무슨 문제지? 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으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봤자 그거는 뭐에 불과하다? 의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예요? 염려하며 근심해. 그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이가 아버지께 오면 기뻐하였으리라. 왜 그러냐? 주님이 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도해도 어디서 지도했어요? 옆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실 거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러죠, 훨씬 뛰어나게 우리 삶을 가르치시고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알았다면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성령대로 지금 제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앉아서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왜 성령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서 불편할 줄 모르는데 왜 불편하냐? 이 말하는 지금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그걸 본다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듣는 게 힘들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그들이 뭐라고요? 근심과 염려거리가 된다면. 그런데 알면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뭐 할 거라? 기뻐할 거라. 그런데 그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 그들이 무엇이 되고 있어요? 근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 왜 그들에게 근심이 되느냐 하면 왜 이게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근심이 된다. 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주는데 왜 오늘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 하나님은 힘들게 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고 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보여서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꾸역꾸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주님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잘 알아듣지는 못한 그들에게 왜 자꾸 말하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이 나를, 내가 누구인지 믿게 하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왜 말을 안 하느냐? 주님 가셔야 돼. 주님이 가시면 누가 올 거라? 이 세상 임금 누가 올 거라? 사단이 올 거라. 오겠으며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오겠지만 예수님 안에는 사단이 손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이 행하는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행했던 일의 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도록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게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해야 되죠. 예.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가 일을 하실 때에 그 일하시는 목적이 뭔지, 예,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들은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되도록 이론을 가르치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져서 이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실험해야 돼요.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거냐, 어떻게 이게 삶으로 만들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약속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론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 유업도 이론입니다. 실제가 안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생명 있는 그런 삶이, 그게 예수 믿는 의미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고요. 아멘. 이래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